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말씀 베드로의 변론과 이방 안디옥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또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나갈 때에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 뜻과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1장은 사상적으로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여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드디어 이방인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가는 두 가지 큰 사건이 쭉 나오는데요. 첫째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교제했다고 힐난하면서 이방인 선교에 대하여 큰 거부 반응을 보인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에 대한 베드로의 이방인 선교에 관한 변론부터 딱 먼저 나오고, 둘째는 수리아 안디옥의 이방인의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서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그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시찰장으로 보내어 이방인의 교회를 돌보게 했더니만 바나바가 다소에 있던 바울을 찾아가서 초대하여 안디옥 교회를 같이 잘 돌봤다는 그 유명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1장에 나온 그 놀라운 이방인 선교 이야기는 우리 주님이 예언한 대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어 예수님의 세계 비전을 도도히 이루어 나가는데 그 초점을 맞추어 쭉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방인 선교 이야기는 유대 민족 중심의 국수주의 사상을 딱 깨어버리고 나아갔어.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다 포함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세계 모든 민족을 다 선교해야 한다는 그러한 시대적 사명과 역사적 사명을 알려주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쭉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11장을 기점으로 하여 초대교회 사람들이 드디어 갖게 된 우리 주님의 세계 비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나라에까지 딱 들어오게 되었으니 기독교란 유대인 중심적인 유대 민족 종교가 아니라, 말하자면 국수주의 유대 민족 종교가 아니라 유대 민족을 넘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포함한 세계 열방 사람들의 종교라는 것을 통렬하게 깨닫게 해준 그런 장이 바로 사도행전 11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 11장을 통해서 첫째로 먼저 이방인 선교의 정당성에 관하여 주장한 베드로의 변론과, 둘째로 수리아 안디옥에 세워진 이방인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아주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11장 말씀을 크게 두 대지로 나누어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첫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에 나온 이방인 선교에 대한 베드로의 변론부터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장 1절부터 잘 보세요. 1절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말하자면 고넬료 지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말하자면 기독교로 회심한 후에도 할례를 주장했던 할례파 사람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너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도다 하면서 베드로를 대놓고 문책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구원의 복음을 받았다 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인가요?
자신들이 할 수 없었던 이방인에 대한 선교를 베드로가 했다면 칭찬을 해줘야지 왜 비난했느냐? 그건 바로 유대민족 중심적인 율법주의 신앙관 때문에 베드로의 행동을 그렇게 비난한 것입니다. 유대 율법주의 신앙 전통 속에서 자란 유대인들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들을 자격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라는 양반이 감히 할례받지도 않은 이방인 고넬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전하고 또한 그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었다니. 그러면서 그들은 크게 분노했고 베드로가 올라오자마자 그를 크게 힐난하며 비난했던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의 오만과 편견이라고 말합니다. 누가가 여기서 다루고자 했던 큰 주제는 유대인들의 오만과 편견입니다. 오만과 편견이라는 책을 들어봤어요? 제인 오스틴이라는 영국의 여러 작가가 쓴 책인데 그 책에 아주 유명한 말이 하나 딱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한다. 말하자면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엄마와 편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들의 오만과 편견과 율법주의 사상을 반드시 다 깨트려 버리고 그 율법주의 신앙에서 딱 벗어나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 속에 있던 그 오만과 편견은 무엇이냐? 그건 바로 저 주다이즘, 유대주의, 선민사상이죠. 유대교 전통 속에서 자란 유대인들은 유대민족 중심의 율법주의 구원론 사상을 딱 갖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어도 먼저 할례부터 받고 유대인이 되어야 하고 예수를 믿어도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고 그리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유대 율법주의 신앙인데요. 사도들마저 그런 신앙의 틀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복음을 받고 성령을 받고 거듭나도 아직 그 신앙의 틀을 깨지 못하고 있던 거죠. 그러한 국수주의의 편협한 유대 율법주의 신앙의 틀을 깨고 나와야만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할 수 있고 그들은 주님의 비전을 품고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세계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속에 있는 그 율법주의와 국수주의의 오만과 편견부터 완전히 딱 깨버려야 합니다. 그런 오만과 편견과 비판은 참으로 무서운 병이요 큰 죄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다 전도하지 못하면서 무슨 해외 선교냐 그러는데요. 그러한 편협한 생각을 다 깨어버려야만 우리 주님의 세계 비전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세계 비전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되는 그 오만과 편견은 어떤 문제로부터 나왔느냐? 그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비본질적인 문제, 아디아포라, 아무것도 아닌 윤리와 도덕과 문화와 전통에서 나와서 본질을 흐리게 했던 그런 것들이죠. 비본질적인 사람의 유전과 전통과 문화에 사로잡혀서 본질적인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와 선교의 걸림돌이 된다면 그건 아주 악한 것이요 성령을 단식하게 하는 일인데요. 그건 선교 초창기에 어느 나라에나 늘 일어났던 골치 아픈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선교 초창기에도 바로 이런 아디아포라 비본질적인 문제로 얼마나
얼마나 많이 다투고 얼마나 많은 신자들을 실족시켰는지 몰라요. 구원받고 나면 그런 할례와 율법과 또 윤리와 도덕과 문화는 아무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아유,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받게 되면 그 모든 문제는 십자가 아래서 아무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어도 회심 정도가 아니라 본과 성령으로 딱 거듭나고 제대로 성경을 많이 배운 그런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옛날에 예배당은 마루에 떡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방석을 드리자고 하는 방석 도입파와 무방석파가 얼마나 싸웠는지 아세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걸 기념하는 교회가 어찌 편안하게 방석을 깔고 앉아서 예배 드리느냐, 불경하다 이거였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마루파와 의자 도입파가 싸웠고 오르간파와 피아노 도입파가 싸우고 나중에는 기타파와 드럼 도입파가 싸웠다고 해요. 제가 분당에 교육 목사로 갔더니만 정장 바지파와 힙합 바지파가 싸우고 또 얼마 후엔 긴 치마파와 핫팬티파가 싸우고 그 속에서 배꼽티파 아가씨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 배꼽티를 입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그 우스갯소리가 나왔죠. 이러한 아디아포라에 대한 무서운 문화와 전통, 아무 근거도 없이 생겨난 그런 문화와 고정관념들을 다 깨지 않는다면 교회는 그것들 때문에 시험에 들고 성교는 그것들 때문에 무너지게 됩니다. 힙합 빠지면 어떻고 핫팬티면 어때요? 예배 시간에 여성 동무들 모자 쓰고 예배 드리면 어때요? 머리를 안 감고 와서 그렇다는데 그것들 때문에 신자들을 비난하고 내치고 실족시키면 안 됩니다. 물론 세속주의는 좀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 그런 율법주의와 문화와 전통을 늘 개혁하고 변화를 잘 수용해 나가야 합니다. 본질적인 복음 문제 외에는 그 모든 차이는 다 수용하고 옹졸하게 수군거리면 안 됩니다. 비본질적인 아디아포라 문제에 대해서 이젠 좀 넉넉한 마음으로 잘 받아주고 넘겨주세요. 그리고 우리 속에 아직 남아있는 율법주의와 문화와 전통을 다 깨어버리고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점에서 주님은 그 교회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 오만과 편견을 딱 깨고 거기서 나오게 하려고 큰 작업을 시작했으니 그건 바로 베드로 입을 통해서 그 작업을 딱 시작한 것입니다. 그 작업을 어떻게 시작했느냐? 그건 바로 베드로 자신이 갖고 있었던 이방인에 대한 잘못된 그 편견을 깨트린 그 사실부터 딱 언급하면서 시작하는데요. 사도행전 11장 4절부터 잘 보세요. 첫째로 먼저 누가는 베드로가 깨닫게 된 그 사실부터 쭉 언급합니다. 4절부터 좀 볼까요? 4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자면 앞장 10장에서 고넬로 집안에서 일어난 그 일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옆바성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 지붕 옥상에서 점심때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 하나를 보게 되었다. 홀연히 하늘문이 쫙 열리고 큰 양탄자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기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 앞에 쭉 내려왔거늘 주목하여 보니 네 발가진 들짐승과 기는 것들과 공중에 나는 새들이 보이더라. 말하자면 멍멍이하고 야옹이하고 꼴꼴이하고 어소리하고 너구리하고 또 기는 뱀과 황소
개구리하고 카멜레온하고 또 올빼미하고 붕이하고 박쥐까지 큰 양탕자 보자기 안에 가득히 있더라.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내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부정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아니 그 보자기가 하늘로 쓱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닫고 그리 말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그것이 하늘로 쭉 들려 올라가더라. 마침 그때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서 문을 쾅쾅 두드리면서 우리가 베드로를 찾아왔다고 말할 그때 12절에 성령의 음성이 들리면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행제도 말하자면 베드로와 함께 선교 여행을 하던 그 여섯 행제도 나와 함께 가이사라로 가서 그 사람 고넬로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를 정중히 맞이하면서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찾아와서 말하되 너가 사람을 요바로 보내어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가 너와 너희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이르리라 함을 들었다고 하면서 지금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맹한 그 모든 복음 말씀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모여 있사오니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그 말씀을 들려주셔서 하거늘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 말하자면 첫째로 하나님의 구속 경륜과 둘째로 예수 십자가의 복음과 셋째로 성령의 역사에 관한 말씀을 딱 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에 우리에게 하신 것과 똑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노라. 그리하여 나는 참으로 하나님은 그 외모를 보지 않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고 각 나라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그런 사람은 다 받으시는 것을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그때에 무할례자인 이방인들에게도 차별 없이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다는 것을 딱 깨닫게 되었으며 할례자로서 내가 갖고 있었던 그 유대 율법주의 사상이 그때에 딱 깨어졌다고 고백하면서 베드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딱 선포합니다.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성령의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이 그 이방인 고넬로 집안 사람들에게 내려주신 그 큰 구원과 성령을 내가 어찌 막으리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이제 우리는 십자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던 유대인 중심적인 그 율법주의 구원론을 딱 깨고 나와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세계비전의 사람,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요. 그러한 베드로의 간증을 듣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 행지 자매들의 의식 속에 드디어 큰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으니 성령이 역사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을 잘 보세요. 아주 큰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8절에 그들이, 말하자면 베드로를 비난하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간증한 이 말씀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얻는 해결을 주셨도다. 밑줄 자,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얻는 해결을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이방인 선교의 정당성에 대한 베드로의 변론을 듣자마자 예루살렘 교회는 이전에 갖고 있던 저 유대인 중심적인 국수주의 신앙의 편견을 다 벗어버리고 이방인에 대한 선교가 우리 주님의 뜻이었음을 딱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나온 무할례자였던 이방인 고넬로의 구원 사건은 이방인 선교의 새로운 장을 여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누가는 데오빌로와 우리 독자들에게 강력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에게 주신 저 세계의 선교 비전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너무 많다고 특히 상가교회를 보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요. 김구 선생님의 말을 빌리자면 경찰서와 감옥과 술집이 많아지는 것보다 교회가 훨씬 더 많아지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우리가 외모로 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우리가 무슨 방도로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기만 한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와 선교에 대한 그 편견이 있다면 그런 편견을 딱 깨어버리고 외모로 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그런 복된 우리 주님의 제자와 사역자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누가는 고넬로 집안 사람들을 전도한 그 이방인 선교와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 선교와 딱 연결하여 쭉 다루어 나가는데요. 그 다음 대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에 나온 수리아 안디옥에 이방인의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죽게로 돌아온 그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친히 바나바를 보내서 이방인의 교회를 돌보게 했다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9절부터 잘 보세요. 19절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큰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안디옥은 후기 헬라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셀루크스 왕조의 수도였죠.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들에게 또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아멘. 주의 손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사 우리 교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누가는 11장 전반부에서 베드로의 이방인 선교에 대한 변론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선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된 그 과정을 쭉 다룬 후에
11장 후반부에서 이젠 이방인 선교의 전초기지가 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그 과정을 쭉 다루어 나가는데요. 여기에 나온 둘째 대지에서 저는 그 중요한 문제를 두세 가지만 한번 뽑아서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첫째로 먼저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된 그 배경부터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9절을 잘 보세요. 19절에 스테판의 일로 예루살렘에 일어난 큰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들에게 예수를 전파하니 안디옥 교회가 딱 생겨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과 큰 환란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이방 나라 선교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그의 제자들을 세상 모든 만민에게 흩어보내기 위한 그런 우리 주님의 비상조치, 우리 주님의 장치였다는 것입니다. 이걸 놓고 볼 때에 우리는 나에게 닥쳐온 그 모든 환란과 풍파를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관점에서 우리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선교 차원에서 우리의 고난 문제를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단단하게 하고 우리는 무엇으로 단단해지는가? 고난으로 단단해집니다. 어떤 때에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딱 내보내기 위한 장치로 딱 사용합니다. 우리에게 닥쳐온 고난을 우리는 잘 해석해야 합니다. 물론 어떤 고난이든지 당하는 우리 편에서 보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뭔가 큰 계획과 큰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잘 읽어내야 합니다. 스테판의 일로 일어난 큰 환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 교회가 바벨탑을 쌓아가는 그런 만몬의 대행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았어. 큰 환란을 줘서 만몬같이 커져가는 예루살렘 교회를 온 세상 가운데 흩어버린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은 민들레 홀씨처럼 뿔뿔이 흩어져서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에 이르러 우리 주님의 세계 비전을 이루게 되었으니 우리 주님은 큰 대행교회보다는 온 세상에 흩어져서 선교하는 작은 교회를 참으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주님은 작은 교회인 우리 교회도 정말로 좋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적은 무리여, 작은 교회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그리하여 수리아 안디옥에 하나님의 교회가 조금만하게 생기게 되었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는 그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렸을 바로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취한 행동은 뭐냐? 그들이 또 이방인 선교를 삐딱하게 보고 비난했느냐? 아닙니다. 이제 바뀌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방인 선교의 정당성에 대한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방인 선교에 대한 교훈을 배운 후에는 완전히 그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베드로 사도에게 듣고 배운 후에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 같은 사도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워서 우리 신앙이 완전히 새롭게 달라지고 황골탈퇴하는 그런 복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곧이어 나온 22절 말씀을 좀 더 보세요.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센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플러스 매노 주께 붙어 있으라. 그러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여기서 우리가 둘째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바나바의 사역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바나바의 등장은 사도행전 4장 36절에 딱 나오죠. 바나바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등장하는데요. 그가 큰 밭이 있음에 그걸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으니 가출범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큰 피로를 채우는 그런 참으로 위로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온 교회에 큰 도전을 준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하여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1장 24절에서 첫째로 그는 아가도스 맨 착한 사람이라고 딱 소개합니다. 전에 선한 사마리아인을 아가도스 맨이라고 말한 것을 비교해 볼 때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보면 그냥 자원하여 나서서 돌보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 아가도스 맨 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 리더가 되려면 그런 아가도스 맨의 인격부터 딱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11장 24절에서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을 보면 둘째로 그는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딱 소개합니다. 말하자면 그는 인격적인 리더십을 갖춘 그런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리더십을 갖춘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대개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인격에 좀 문제가 있고 인격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대개 영적으로 좀 부족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인성과 영성을 골고루 갖춘 그런 사람은 그리 흔치 않은데 바나바는 말씀과 성령을 딱 받고 거듭났기 때문에 인성과 영성을 모두 갖춘 그런 리더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리더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사 11장 24절 후반절에 이렇게 딱 말씀합니다. 24절 후반절에 이에 그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아멘.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교훈 받아야 할 것은 바나바처럼 인간적인 선한 인격과 영적인 특성을 골고루 갖춘 정말로 복음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우리 주님이 크게 들어 쓴다는 것을 잘 알고 인성과 영성을 골고루 갖춘 복음과 성령으로 딱 거듭난 그런 사람이 되도록 힘쓰고 애써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께서 큰 무리를 더해 주시니 그는 어떻게 했나요? 그게 너무나도 좋아서 그 큰 무리를 혼자서 다 관리하고 독식하는 그는 욕심을 부렸나요? 오늘날 큰 교회 목사님들처럼 큰 예배당을 짓고 큰 욕심을 부렸나요? 좀 잘나가는 부교육자는 팍팍 잘라버리고 그랬나요? 아닙니다. 자기보다 더 탁월한 동력자를 모셔왔으니 그가 곧 바울이라. 전에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있을 때에 저 바울을 가만히 지켜보니 나보다 더 탁월하네. 그러면 대개 사람들은 그걸 못 견디고 그 사람을 따돌리는데 비하여 바나바는 그렇지 않고 자기보다 더 나은 바울 동생을 찾아가서 안디옥 교회로 모셔옵니다. 이거 참 놀라운 인격이죠. 저와 여러분도 바나바처럼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좀 생각하면서 바울 같은 그런 사람을 모셔와서 하느님의 큰 일을 도모해야 합니다.
쪼잔하게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보면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쫓아내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쫓아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잘 아시겠죠? 곧 이어 나온 11장 25절 말씀을 좀 더 보세요.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만남에 그를 안디옥에 데리고 왔어. 그 둘이 두 톱이 교회에 1년간 함께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씀의 밑줄 쫙 여기서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 봐야 할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인데요. 어떻게 해서 안디옥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게 되었느냐? 그건 아마도 바나바와 바울의 열매였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란 원어로 크리스티아누스로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그 호칭을 어떻게 해서 그들이 얻게 되었느냐? 그건 바로 바나바와 바울에게 잘 훈련받았어. 그들이 입만 벌렸다 하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다니니까 그런 칭호를 받은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선교 초창기에 그런 분이 한 분 있었죠. 입만 열었다 하면 예수 전당 불신 지옥을 외쳤던 그분을 아세요? 너 이름이 뭐냐? 예수 전당. 너희 고향이 뭐냐? 불신 지옥.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예수 전당.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 불신 지옥이니까. 그저 입만 벌렸다 하면 그랬다는 거요. 일본 순사들에게 잡혀가서도 그랬대요. 그러니 그 변명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희 이름이 뭐냐? 예수 천당. 너희 고향이 뭐냐? 불신 지옥이지. 너는 뭐하는 사람이냐? 너는 왜 그러고 사느냐? 뭘 물어봐도 예수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설교자들이요. 설교 때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판판히 외칩니까? 어떻습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며 예수님 이야기로 꽃들 피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세상 이야기만 만화방창 늘어놓는 그런 사람이냐? 설교 시간에 복음은 안 전하고 세상 이야기들로 만화방창 늘어놓는 그런 설교가 참 많아요. 참 왜 그래요? 오늘부터라도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만 꽃피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전하며 살다가 우리 주님 나라에 다 들려 올라가게 되는 그런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이 기쁨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천사도 험무하는 그런
예수 복음 전도자로 살다가 우리 주님의 나라로 다 들려 올라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찌 해야 하는지 이것만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바나바 같은 좋은 리더를 만나서 매너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으면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을 잘 보세요. 23절에 그가 말하자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프로스 메노 주 안에 딱 붙어 있으라고 그나니 그 권면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 안에 딱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프로스 메노 주 안에 거하다 주 안에 딱 붙어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 단어에 대하여 가장 잘 대변해 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딱 나오는데요. 잘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매노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리라. 아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매노 그리스도께 딱 접붙임을 받을 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가 되는 것도 매노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을 때에 되고 우리가 좋은 일꾼이 되는 것도 매노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을 때에 좋은 일꾼이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 딱 붙어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말씀의 손과 기도의 손에 딱 붙잡혀 살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성경에 없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침 안에 딱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잘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 이야기로 늘 꽃피우고 산다면 그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바울 같은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잘 가르침을 받으면 됩니다. 11장 25절 말씀을 잘 보세요.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이라 하는 바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두 톱이 교회에 1년간 함께 모여 그 무리를 가르치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기서 드디어 이방인 선교에 크게 쓰임받게 될 바울이 딱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선교의 문을 딱 열어놓았다면 바울은 이방인 선교사가 될 것에 대하여 누가는 여기서 딱 언급한 것이죠. 바울의 특성이 뭔가요? 바울 설교의 특성, 성경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처럼 성경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열심히 가르치는 그게 우리 기독교의 특성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잘 알고 그리스도를 잘 알게 하는 그런 복된 주님의 제자가 그리스도인의 특성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잘 보세요. 주를 믿은 자들이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 모습을 잘 보세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배우고 아는데 열심을 내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선교 초창기에 교회들이 그렇게 힘이 있었고 그렇게 칭찬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데 특심한 열심을 냈다는 것입니다. 말씀 사경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주일 내내 말씀 사경회가 열린다고 하면 전국 장로 교인들은 원근각지에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을 걸어서 평양에 함께 모여 말씀을 배우는데 그렇게 열심을 내었답니다. 제가요, 처음으로 제자 훈련을 받게 되었을 때에 들은 말씀이 뭐냐면, 양육받지 않으면 양육해 줄 수 없고, 훈련받지 않으면 훈련해 줄 수 없다는 그 말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좋은 리더로부터 잘 배우라 이거였죠. 그리하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셋째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바나바처럼 성령의 사람이 되었고 또한 구제하기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기에 좋은 평판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11장 27절부터 잘 보세요. 11장 27절에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홍련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예루살렘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여기서 바나바를 잘 보세요. 그는 인격적이고 영적인 리더로서 정말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다른 사람들의 행편과 사정을 잘 돌아보고 잘 섬기는 그런 영적인 리더였습니다. 청출어람이라. 그런 좋은 리더 밑에는 반드시 좋은 제자가 나오는데요.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은 선교하는 그런 교회이지만 안디옥 교회는 선교는 구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그런 모범을 보여준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잘 보세요.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모금한 헌금은 거의 다 어디에 썼나요? 선교비로 썼나요? 선교비보다 먼저 구제비로 썼다고 말합니다. 구제한 후에 나중에 1년 후에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선교비를 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교보다 더 구제가 먼저라. 선교도 중요하지만 구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제 후에 선교하라. 사람들은 맨입으로 복음을 전하면 대개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구제하면서 전도하면 대체로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반깁니다. 고마워합니다. 많은 전도 대가들의 간증을 잘 들어보면 거의 다 바나바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털어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헌신적으로 섬기는 데서 그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그렇게 간증합니다. 그런 말을 한번 들어봤어요.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마다 다 친구가 된다는 그런 말을 한번 좀 들어봤어요. 잠언 19장 6절 말씀을 잘 보세요. 잠언 19장 6절에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이렇게 선물 주기를 좋아하고 어려운 사람을 잘 도와주는 구제하는 그런 사람에게 전도의 문이 확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잘 보세요. 참으로 모범입니다.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그들의 피로부터 딱 채워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가 가진 재능으로 줄인 자들을 오병이어로 떡 먹여주니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많은 이들이 떡떡 붙어 온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요한도 그물이 찢어질 듯이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니 그게 너무나도 좋아서 아이고 좋아라 하면서 우리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육적인 피로부터 잘 돌아보고 채워주라. 비록 내가 좀 손해보고 피를 좀 보더라도 그들의 필요를 잘 돌아보고 채워주세요. 그리하면 우리 주님이 그걸 보고 아이고 너가 예수를 본받아 참 잘한다고 칭찬하면서 많은 사람을 낚는 그런 어부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들의 필요를 잘 돌아보고 섬기는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참 독실한 진짜 그리스찬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참된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구제하는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아름다운 우리 주님의 교회 사람들이 되어 구제와 선교로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예수 교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끝으로 오늘 살펴본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한번 쭉 정리해보고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베드로의 이방인 선교의 정당성에 대한 변론을 들으면서 닫힌 오만과 핑계를 떨쳐버리고 열린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우리 주님의 세계 비전의 사람들로 다 변화된 그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교훈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첫째는 먼저 매너 그리스도께 죽게 딱 붙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둘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그리스도를 잘 알고 그리스도를 잘 알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셋째는 선교보다 더 중요한 구제에 힘쓰므로써 선교를 더 효과적으로 도모하는 그런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그 교훈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따라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배워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또한 구제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은 후에 그들을 제자 삼는 그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